참 예수님, 네,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이 탈출기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제 탈출기 내용을 보면 이 요셉 이후에 후손들이 이집트에게 이제 억압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, 오늘 나오는 탈출기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히브리인이었고 또 히브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바구니에 담겨져서 물로 떠내려 보내고 또 그 떠내려간 아이를 이집트의 공주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,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. 물론 뭐 젖은 어머니인 히브리 여인에게서 먹긴 했지만 이집트에서 자라게 되었고, 또 성인이 되어서는 오늘 이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집트의 문화에 젖어 있었지만, 어찌 보면 권력의 한가운데에 있었지만 이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, 이집트인과 이 히브리인의 싸움 안에서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는 모습, 그리고 그 죽인 행위를 감추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실이 같은 민족이었던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,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꼈던 모세는 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, 그로부터 이제 뭐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쭉 이어지게 되는데,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모세가 이집트인으로부터 박해를 맡고 있었던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했었던 행위는, 그 가졌던 첫 마음은 좋은 마음이었을 겁니다. 같은 민족이고 또 그를 위하는 마음과 그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것인데, 그 행동 자체는 악한 모습이었죠.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, 아무리 좋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악하면 악한 행위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하느님께서도 보시면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, 모세는 오히려 하느님의 계획에 순종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,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악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이 탈출기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, 우리가 어떤 선의가 든다 하더라도 그 선의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는 나의 이 선택에,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. 오늘 복음 내용 마태오복음인데,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들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여기 나오는 고을들을 보면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을 꾸짖습니다. 이 코라진, 벳사이다, 카파르나움은 이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 있는 마을들을 의미를 합니다.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셨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뭐 퍼센테이지로 따신다면, 이건 제가 나름 퍼센테이지로 따신다면 한 70-80% 이상 되는 이 공생활 기간을 이 갈릴레아 호수 인근에서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, 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, 뭐 악한 영도 쫓아내고 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했던 거예요.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티로와 시돈 지방을 언급을 합니다. 이 티로와 시돈 지방은 이 서쪽에 있는 해안가입니다. 거기는 이제 이민족의 땅이고, 이 페니키아 지역
있는 곳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뭐 말씀 한마디 뭐 별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두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 회개하지 않는 지역인 코라짐과 베사이다와 카파르나움에 있는 사람들을 혼내시는 내용인데, 그들이 왜 이렇게 완고한 모습을 보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탈출기에 나왔었던 것처럼 모세의 모습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, 그리스도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. 반대로 티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커다란 표징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.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흔히 이 자유의지라고 함은 뭐 짬뽕 먹을래 짜장 먹을래, 나는 오늘 짬뽕이 땡기는데 하면서 뭐 선택을 하는 나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것, 이러한 의미가 더 클 텐데, 이 신앙 안으로 이것을 가져온다면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자유의지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느님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나의 이 선택, 나의 의지가 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. 하느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시는데 그 선택지에서 하느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온전히 나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. 어떠한 선택지든 나에게는 늘 주어지는데 그 선택지 안에서 내가 나의 이기적인 모습 혹은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선택을 할 것인지, 아니면 조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느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지,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자유의지가 지니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에게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주어집니다. 뭐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, 뭐 운동을 가느냐 마느냐, 누굴 만나느냐 마느냐, 뭐 다양한 일상의 선택들이 존재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물론 나의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이 일상적인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